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2장입니다.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사절합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부터 37절 끝절까지 함께 보시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푸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힘을 봉헌합니다.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양희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김예중 권사님 2번, 감사의물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이복순 집사님, 이미순 권사님,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채연, 시연, 진윤희 집사님, 김도연 권사님, 기영순 권사님, 안승주 집사님, 김종숙 집사님, 안경모 성도, 지연숙 집사님, 안근영, 안혜영 청년 학생, 안형모, 안주원 청년, 유영희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추진호 집사님, 박공덕 집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손수견 집사님, 오경혜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구본익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이성일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이진걸 청년,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김정숙 시 권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박춘심 권사님, 최철웅 집사님, 권경희 집사님, 이옥섭 장로님, 김영화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집사님, 김윤아 집사님, 김기쁨 어린이, 이의기 장로님, 허나목 권사님, 신승자 집사님, 오경숙 전수사님, 최선식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백순자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집사님, 배은숙 전수사님, 추경숙 권사님, 홍은기 청년, 정양규 목사님, 신현진 목사, 정은석 사모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함께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1월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2월 또 새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마스크를 이제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스크를 벗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옷도 아버지 벗고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더 열정으로 섬겨나가는 축복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벽에 귀한 축복의 예물 심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심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씨앗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결실이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태의연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정말 열정을 다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능력의 기도, 역사의 기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신성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 가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타락한 죄악의 문화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도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사명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에 파송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저들의 있는 자리들을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온 많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월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죠. 자녀를 살려야 미래가 있다. 2월 월삭 새벽 기도하기 전에 제가 2월달 신성의 아침 초청의 인사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송나리 사모님 은은하게 한번 반주해 주세요. 들으세요. 문치방입니다. 읽으셨겠지만 작년에 작고한 한국의 지성 이어령 박사님은 영성의 문을 두드리는 시기에 쓴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선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나는 그 문지방을 넘어 영성의 빛을 향해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글들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고자 합니다. 문지방 위에 서 있는 입장과 기분으로 아직도 문 앞에서 서성이는 이를 위한 도움의 글입니다. 새해의 첫 달을 잘 보내고 봄의 문지방에 서 있습니다. 굳이 동장군의 기세를 인위적으로 몰아내려 하지 않아도 꽃샘 추위와 함께 봄 기운은 우리 안에 찾아들 것입니다. 본격적인 새해의 문지방이 되는 2월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문지방을 넘으시길 응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오죠? 내 마음껏 저가라. 축복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 인생의 삶에 수많은 문턱들이 있습니다. 문지방에 있어서 그것을 넘으면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 내 실력을 상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항상 걸림돌이 돼서 그 문지방을 못 넘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의 문지방이 뭘까? 내 신앙의 문지방이 뭘까? 내 목회의 문지방이 뭘까? 문지방에 있는 거는 그걸 넘어서 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라고. 2월이 이 겨울과 봄의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정말 한번 이 문지방을 넉넉히 훌쩍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바다로 풍덩 빠져서 마음껏 노를 저어가는 축복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 유태인들 이 사람들을 향한 세계 이목이 주목되는 이유가 뭔가요? 유태인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자녀 교육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나라예요.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나라. 대한민국이 더 그렇지 않은가요? 대한민국도 목숨을 걸지요.
근데 대한민국의 자녀 교육에 목숨 거는 것과 히브리 민족의 자녀 교육에 목숨 거는 것은 조금 달라요. 달라. 어떻게 다른지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히브리 민족의 자녀 교육은요 정말 거기에 목을 매는데, 먼저 자녀 교육에 앞서서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6장 5절입니다. 뭐예요? 너는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부모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자녀에게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내가 경험한 걸 자녀에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수준으로, 내가 경험한 정도로 자녀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한 게 탁월하면 그걸 주려고 해요. 그걸. 여러분 외국을 갔다 오고 그러면 세계를 보면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경험을 못하면 우리가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경험하면 세계를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걸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 속에 세계가 담겨져 있고 세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인이 되니까 더 큰 걸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첫 번째 과제는 부모 세대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모든 부모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경쟁력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 최고로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예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런 뭔가 욕심, 거룩한 욕심.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하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부모가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6, 7절 이해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부모가 먼저 철저히 말씀에 대한 이 경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가지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주라고요? 자녀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적당히 배우라고 책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8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손목에 미간에 문에 다 써붙여 놓고 자식들이 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7절 한번 보여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래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은, 자녀 교육은 어떤가? 우리나라 자녀 교육은 세계에서 자녀 교육열에 대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로 거의 첫째, 거의 탑에 탑. 자녀 교육이 그렇게 철저한데 히브리 민족 자녀 교육과 뭐가 다른가? 대한민국 자녀 교육은 한 맺힌 자녀 교육이에요. 부모의 가슴에 한만 서려 있어요. 한만. 한이 서려 있으니까 스카에 못 가면 안 된다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죠. 자녀들을 성경 실력자로 키우는 여기에는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면 학원이 우선이고 예배는 다음에 드릴 수 있으니까 학원이 우선이에요.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 목을 메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녀 교육은 스카이의 목을 메고 있고, 이게 너무 다르죠. 여기는 세속적이고 여기는 신본적이고,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선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자녀 보양식은 하나님이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것을 주어도 이 믿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의 최고의 자녀 교육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거든요. 그 샘플이 되는 사람들이 모세,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어린 석 달짜리에 된 핏덩어리 갖다가 자기가 가서 유모로 키우면서, 애굽의 공주의 유모로 키우면서 모세에게 뭘 가르쳐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계속 그거 심어주잖아요. 그거 심어주니까 40년을 애굽의 궁궐, 애굽의 음식, 애굽의 학문, 애굽의 모든 것을 아주 뼛속 깊이 다 심어주는 줄 알았더니 40년 지나고 그의 정체성은 뭘로 드러납니까?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한 정말 알 수 없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셉은 그 어머니 라헬이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뭐 몇 살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한 서너 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 그 애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강제 이민을 간 거죠. 강제 유학을 간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13년이라는 고된 죽을 고생을 하는데도 거기서 그 유혹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를 지켜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정말 이 17년이라는 가정생활에서 아버지 야곱이 도대체 요셉에게 어떤 믿음의 전수를 해줬길래 그가 그 애굽 제국의 거대한 문화 속에서 자기를 지켰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짜 지키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세상 분위기예요. 세상 문화예요. 여기에 나를 지킬 수 있으면 그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 대입시까지 그냥 꼼짝 안 하고 공부만 하다가 대학 간다 그러면 완전히 방출. 분노 방출, 쾌락 방출, 완전히 다. 그래서 이제는 놀자판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고삐 빠진 풀린 망아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는 그런 시간과 그런 분위기, 그런 여건이 다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뺏겨요. 자기를 안 뺏겨. 자기를. 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어? 재현아, 시연아, 나를 지키는 게 승자야. 아멘.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야, 형무하고 주연이도 우리 다음 세대가 온 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지키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마찬가지였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죠. 다 팔려갔을 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오늘 말씀에서 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 임금을 우리가 새벽에 지금 계속 봤잖아요. 요시야는 개혁의 왕, 믿음의 왕,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켰던 왕. 그러니까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57년 동안 완전히 무너뜨렸던 믿음을 다시 수축했던 왕이 요시야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의 믿음이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는데 므낫세가 55년,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2년, 그리고 요시야가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31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듣고 개혁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바빴나 봐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대목이에요. 자녀의 믿음 전수할 시간이 없었는지,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악한 왕들, 하나같이 어쩌면 자기들이 본 게 뭐야?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고 나라를 되돌리려고 개혁하느라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을 하나도 목적으로 못한 건지, 모른 채 한 건지, 무시한 건지, 이 아들들이 하나같이 악한 왕이 하나. 그 뒤를 이은 왕이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이제 3개월 왕으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봤습니다마는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 왕인 느고로부터 폐위가 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아스도 요시아의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11년을 다스려요. 11년을 다스리는데 이것도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3개월, 요건 히스기야의, 요시아의 손자죠, 손자. 3개월을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려요. 이 히스기야는 요것도 요시아의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 무려 요시아 바로 뒤로 몇 명이 나왔습니까? 3명이에요, 3명. 3명 단데 시드기야가, 맨 끝에 있는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명 왕 중에 마지막 왕. 이 마지막 왕이 오기 전에 요시아가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라를 뒤집어 놨는데, 그 아들, 그 손자, 다시 그 아들로 이어지는 이 22년 동안 나라는 완전히 다시 므낫세 시절로 돌아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이 믿음의 전술 요시아 임금이 왜 못해줬나? 이게 늘 숙제예요, 숙제.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나라를 조금 잘 못 다스려도 자식 교육만 바르게 하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도, 여호야긴도, 시스기야도 모두가 한결같이 악하게 가는 바람에 결국, 물론 그 위에 므낫세도 그랬지만 그게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 금을 징수하였더라.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이것을 바로 왕 느고라는 자가, 애굽 왕이 지금 유다에게 벌금을 내게 했어요. 벌금을 물게 해서 이 벌금을 지금 여호야김이 다 물어내요. 엄청난 벌금을 물어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의 왕, 친애굽 정책을 피고 눈치를 보고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하고, 그러면서 자기 궁궐, 자기 집은 또 호화찬란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 머리가 빈 놈이죠, 이게 여호야김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예레미야서에 조금 보충이 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2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제 여호야김 요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지금 애굽에 벌금 물고 있고, 지금 나라는 다 쓰러져 가는데 여호야김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넓은 다락방을 짓겠다. 또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고,
이거 정신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나쁜 지도자는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좋은 지도자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 여호야김은 아주 나쁜 왕인데, 나라를 위한데도 나쁜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왕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야야, 네 아버지 요시아는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뒤에 나와요. 예레미야 22장 16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16절 한번 다시 올려놔봐요. 16절. 가난한 자, 요시아 임금, 네 아버지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이것이 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냐. 너무 안타깝다. 너는 왜 이렇게 정신은 없어? 너를 위해서 큰 집을 짓고 다락을 만들고 뭐 창문을 만들고, 이게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7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오직 거기에만 지금 혈안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열왕기하 23장 36절 한번 다시 보시죠.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37절도 보시죠.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대로 하니까 아버지를 건너뛰어서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악한 것은 쉽게 배워요, 여러분. 선한 것은 가르쳐야 되고요. 악한 것은 내버려둬도 돼요. 애들은요, 욕을 굳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욕해요. 근데 선한 것들은 가르쳐줘도 잘 못 따라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건 내버려둬도 화를 내요. 선하게 하라는 건 가르쳐도 쉽게 안 돼요. 이 여호야김은 악하게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예레미야 36장 21절 한번 보시죠. 왕이 여우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아버지가 발견한,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 있잖아요. 그 율법책을 읽고 깨닫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던 아버지 요시야, 그 아버지가 발견한 율법책을 갖다가 이 여호야김이 이제 사람을 시켜서 그거 한번 좀 성경 읽어봐라 하고 읽힌 거예요. 읽혔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읽히니까 그걸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호야김이 22절 시작.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뭐가 있습니까? 화로가 있는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있어. 지금 모닥불, 이게 벽난로 같이 이제 화로에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23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뭘로?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대. 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애써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책, 그리고 그 율법책을 보고 옷을 찢어가며 이 나라를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그 성경책, 이것을 한 장 한 장 듣고 귀로 낭독해라. 그 낭독하고 듣고는 면도칼로 비워서 화로불에 집어넣고 태우고, 또 듣고는 면도칼로 비워서 화로불에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두 다 불에 태운 놈, 그 놈이 누구예요? 여호야김 놈. 이게 여호야김, 이게 요시아의 아들. 도대체 이게 요시아의 아들이 맞나 할 정도로, 기겁할 정도로. 그 다음 절 보시죠. 24절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신하들이 두려워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았고 옷도 찢지 않고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야김이 분을 참지 못하고 선지자 바룩, 서기관 바룩 또 에레미야 선지자 체포해 와라. 막 죽이려고 지금 막 성경을 찢어서 화롯불에 넣는 것도 모자라서 선지자와 서기관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왜 주셨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아멘이죠.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면 이 상급과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준 선물들도 우리가 애주중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얼마나 잘 키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 키워. 그런데 딴청하다 보니까 자식이 훌쩍 커버려서, 그렇죠? 이 자식이 언제 이렇게 컸나 깜짝 놀라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깨서 보면 너무 훌쩍 커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초등학교 간대, 자고 일어나면 중학교 간대요, 자고 일어났더니 결혼한대. 와, 이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떤 여자가 기차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서 막 달려가는데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닫느라고 살짝만 열어놓고 닫아야지 했는데 너무 확 닫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조금만 열으려고 조금 했는데 이 뻑뻑해가지고 잘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데 조금 여는다고 열었는데 또 확 힘이 주어져가지고 확 열렸어요. 그래서 요걸 조절하느라고 그냥 신경을 쓰다가 한참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왔더니 또 햇빛이 들어오네, 햇빛이. 그래서 커튼을 내리느라고 또 내리는데 이게 또 너무 확 내려져가지고 너무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또 다시 올리느라고 올렸더니 너무 쭉 올라가 버렸어요. 요걸 또 한참 또 조절을 해요. 한참 조절을 하고 또 이제 자기한테 가방이 있어가지고 가방이 걸려서 편안히 못 앉아서 이제 가방을 어떡하나 궁리하다가 보니까 선반이 있어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선반에다가 이제 가방 올리느라고 또 이제 씨름을 해요. 그냥 가방을 그 선반에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이제 땀이 나요. 아유, 덥네. 창문 열고 커튼 내리고 올리고 막 하려고 씨름하고 이제 가방 올리고 막 더워요. 아유, 이제 여행 좀 즐기자 해서 이제 머리 빗고 아유 막 그랬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곧 이제 도착하려고 하는 신성역입니다. 다 왔어. 목적지 다 온 거야. 창문 열고 닫고 하다가 커튼 내리고 올리고 하다가 짐 올리고 하다가 목적지 다 와버린 거야.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생이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인생 어느 날 뭐 종착역 다 와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11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참 자식 교육의 왕도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애들한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 지금 이제 큰애는 나가서 결혼해서 이제 뭐 살고 있지만은 둘째는 이제 집에 있어요. 계속 제가 시간을 좀 같이 갖고 싶어서 어떤 날은 일부러 이제 쉬는 날은 이제 성도까지 태워다 주면 차에서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코이노니아를 좀 같이 하자. 그게 불러서 이제 같이 밥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신앙관도 말해주고 경제관,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얘가 지금 직장 가서 듣겠습니까? 어디 가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결혼하면 언제 이런 얘기 해주겠니 아빠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눈물 흘리면 나중에 눈물 안 흘려요. 지금 눈물 흘리면 나중 안 흘려요. 근데 지금 눈물 안 흘리면 나중에 흘리는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피눈물 흘려요. 피눈물 흘려요. 너무 힘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교육자들 너무 중요해요. 이들에게 맡기지만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세 명의 아들과 한 명의 손자가 그렇게 악한 길로 가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그때 그가 천국에서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이 새벽에는 우리가 자식을 위해 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자식들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거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자식이 돌이키고, 부모가 눈물 흘려야 자식이 살아요.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자식이 살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자식이 살아야 미래가 있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서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도 있고 가정의 미래도 있고 국가의 미래도 밝은 그런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2월에도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성령께 늘 깨어있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자녀들이 말씀의 실력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부흥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평강과 치유를 더하소서. 여러분, 내가 먼저 내가 말씀의 사람 되어야 되고요,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내가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되고요, 정말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식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이 2월 한 달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우리 함께 2월 한 달을 마음껏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개인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부흥을 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월 세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 달 동안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가정을 덮어주시고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이 교회를 덮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길을 가든지 앉든지 일어나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어떤 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자녀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던 내 부모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척만 했던 부모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갖추고 껍데기만 갖췄던 부모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모가 흘리는 이 눈물을 통하여 자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자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자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자식들 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고 세상 죄악에 자기를 넉넉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믿음의 실력자들, 성령의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내놔도 아버지 자기의 몫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 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의 세상 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초등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실력자 되어서 주여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이 와도 넉넉히 자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사탄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성의 모든 부모들이 말씀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모 세대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가 살아야 자식 세대가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